자업분들 인사합시다.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어, 여러분 정말 보고 싶었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5월 달은 저희가 이제 가정의 달로 뭐 이제 부모에 대해서 부모 공경, 자녀 양육, 스승에 대해서 또 오늘 부부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하는 건데 아직 부부가 안 된 분들이 있잖아요. 예습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부부 사랑의 원리가 연애할 때도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남녀간의 그 원리인데 오늘 이게 또 건강한 또 가정을 세우고 또 부부 사랑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바이셈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요새 이제 사람들이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땅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힘을 주려고 만든 공동체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가 교회고 하나가 가정이에요. 근데 이제 뭐 정치나 경제나 뭐 이따 세상은 어릴 때 힘 빼는 구조예요. 뭐 회사 나가서 힘 얻었다, 뭐 이렇게 정치인들 보면서 힘 얻었다 이런 사람들 없거든요. 학교 생활하는 것도 지치고 근데 갔을 때 공급해주고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게 하는 도록 세워준 곳이 교회 공동체와 가정 공동체예요. 요새 이제 많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뭐 국민소득은 뭐 3만 불 넘고 그래도 지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 두 공동체가 무너졌기 때문이래요. 여러분 그 ARCC라고 세상과 교회를 섬기는 단체에서 2021년 3년 전에 청년들 30대 40대를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교회를 옮기고 싶다고 얘기한 사람이 31.4%, 현재 예배 참석을 안 한다가 12%, 7.8%가 신앙 포기했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 중에 52%가 가나안 족속이 됐대요. 이게 3040 세대의 특징이라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최근에 그 또 다른 설문조사를 봤어요. 가정에 대한 설문조사를 봤거든요. 이게 작년도 가정의 달에 나온 지표예요. 만약에 또 한 번 결혼의 기회가 주어진다면은 다른 배우자 살고 싶다가 30%예요. 31%, 30%. 이 교회를 옮기고 싶다고 똑같은 지표예요. 31%. 재밌죠? 가정도 나 바꾸고 싶어. 교회도 바꾸고 싶어. 그런데 여러분 혼자 살고 싶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여성이 43%예요. 기혼 여성이. 남자는 25%. 남자들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여자들 다 그리고 만약에 또 현재 배우자랑 같이 결혼해도 또 하고 싶다가 이거 많이 올라간 수치래요, 이게. 근데 이게 여성은 27%, 남자는 43%. 제가 이제 이 지표를 보면서 뭘 느꼈냐면 교회도 가정도 30% 이상, 그러니까 3분의 1 이상이 지금 모두 불만족하고 있구나. 거꾸로 물어봤어요. 그럼 가정에 만족하는 사람 지표를 조사했더니 15% 미만이래요. 그러니까 마지못해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저는 이 교회에 대한 그 마음도 크지만 가정을 희생시켜서 교회를 세우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가정이 다 건강하게 세워지는 은혜의 공동체가 좋은 것인 것 같아요. 이런 바이셈이 그런 공동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교회와 가정이 다 같이 무너지고 있는 이때 우리 바이셈 공동체가 아름답게 교회도 세우고 가정도 세우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청소년들이 요새 이제 가정에 들어가기 싫대요. 왜 그런 거 했더니 그 가정이 다 깨져 있고 상처가 있으니까 가면은 짜증이 나는 거예요. 힘이 빠지는 거예요. 남편들도 집에 들어가기 싫대요. 부부 관계가 안 좋으니까 가면 밖에서 바깥일하고 힘 빠졌는데 들어가면 에너지를 더 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방황하는 시대래요. 여러분 방황의 종지부를 찍고 서로 더 들어가고 싶은 공동체, 또 여러분 멀리 있지만은 와서 힘을 얻는 공동체, 교회와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가정을 세우는데 아주 뿌리가 있어요. 유교 문화는 부모 먼저 얘기하거든요. 기독교는 철저하게 부부 먼저 얘기해요. 여러분 부부가 건강하게 세워져야 가정이 건강하게 세워져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요 그 창조할 때 우선순위예요. 뭐부터 창조하셨죠? 남편과 아내부터 창조해요. 그 이후에 자녀, 부모가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가정의 근간은 부부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가정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은 뭐부터 회복을 시켜야 되냐면 부부 관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부부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예수 믿고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많은 회복과 치유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는, 여러분, 저도 어떤 사람도 세상에 한 사람, 어떤 사람도 상처가 없는 사람은 없대요. 가정의 상처, 성장하면서 크고 작은 상처가 다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아내한테 고마운 거는, 아내는 저에게 회복과 치유를 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좀 엄격한 부모님 밑에서 매도 많이 맞고 자랐고, 여러분 그 요새 이제 제가 미안해요, 이해하고 들으세요. 가정에서 뭐 이렇게 매 맞았다, 뭐 부모님한테 상처받았다 이렇게 얘기 듣는 사람들 얘기하다 보면은 가서로워요. 그 매 맞은 거 아닌데 그 정도는 귀여워한 건데, 지금 뭐 더 얘기는 안 할게요. 여러분, 연탄집게로 맞아봤어요? 곡괭이 자루로 맞아봤어요? 어, 이런 그런 역기봉으로 맞아봤어요. 역기봉. 지금 시대로 하면은 잡혀갈 일이죠. 근데 그때는 그냥 그렇게 다 만지면서 사는지 알았어요. 3, 4단 백골 부대를 갔는데 군생활 힘들다 그래서 가봤어요. 쉽더라고요. 저는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아버지가 기상을 6시에 시켰거든요. 6시에 시켜서 이렇게 4km 구보시키고 그랬어요. 구보 끝나면은 찬물로 냉수 마찰 시켰어요. 성령 형제 그거 해봤어. 직업군이죠.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성령 형제랑 라이딩 다녀요, 월요일마다. 그러면 성령 형제가 아주 세게 훈련시키거든요. 근데 아빠 생각이 나요. 우리 아빠 그렇게 훈련시켰거든요, 어렸을 때. 그래서 어디서 낯익은 소리가 가지 막 이렇게 그렇게 훈련시키고, 막 산에 올라가면 야호 10번씩 하고, 남자는 목청이 좋아야 된다고 그래서 그랬던 옛날 생각이 막 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근데 그게 옛날 어른들의 사랑 방식이었어요. 그러니까 귀한 자식일수록 이렇게 엄하게 키우고. 근데 유교 문화의 희생자들이죠.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는 상처가 있었는데 그게 아내 통해서 많이 회복됐어요. 누구에게도 얘기 못하는 그런 아픔과 눈물을 아내한테 많이 쏟아냈어요. 처음이었어요, 그게. 그러면서 많이 이제 인상도 바뀌어졌고, 맨날 뭐 스포츠 머리 하고 막 군인처럼 하고 다니다가 밀리터리룩 군화 신고 다니고 막 그러다가 이제 그렇게 각이 풀어지고 체크 남방도 입을 수 있고 머리도 넘기고 이렇게 된 게 아내 덕분이에요. 저는 예수님 다음으로 아내 자랑뿐이 못해요. 이해하고 들으세요. 부분의 날새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 바이샘의 모든 가정들의 부부들이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건강한 부부가 되기 위한 여러분 조건이 뭔지 알아요? 그리고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한 조건이 뭔지 알아요? 부부가 자아가 건강해져야 된대요. 자아가. 여러분, 저희 교회에 지금 내년 3월까지 4커플 결혼 예약돼 있어요. 알아요? 올 11월에 누구 가요? 1월에. 이거 대답 못하면 매 맞아요. 잘 얘기. 1월에 누구 가요? 3월에. 현주 섭섭하겠다. 3월에 현주죠. 그리고 그 사이에 지금 이제 유이자매 날 잡고 있어요. 그래서 4커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우리 교회 결혼 많이 하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가정이 계속해서 세워지고 있는 교회예요. 듣자니? 또 한 보석 형제도 있죠. 5커플이네. 보석 형제 날 잡았지. 날 잡았. 5커플이네. 지금 따끈따끈한 뉴스예요. 그래서 우리 박수 한번 합시다. 우리 갑자기 5커플이네. 그래서 내가 아까 들었어. 아까 여기서 그래서 이제 인천에서 한다며. 아니요? 서울에서 한대. 서울에서 우리 흑인들이 이렇게 예배 드려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래서 흑인들이 목사님 한마디 하면은 막 얘기하고 그래요. 그래, 적응하세요. 자, 1부와 2부가 분위기가 달라요. 그래서 5커플이에요. 근데 여러분, 요새 결혼하는 게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예식비, 또 신혼여행비, 또 집값, 뭐 세관 너무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막 걱정을 해요. 근데 제가 이제 그때 되면은 꼭 해주는 얘기가 있어요. 최고의 혼수가 뭔지 아니? 내적 치유야. 집도 아니고 차도 아니고 또 뭐 어떤 재산 이거 아니야. 좀 많이 해온 세간들, 내면이 상처가 난 남편이 하루아침에 다 때려부실 수 있어.
너희들 왜 웃어요? 경험담이에요? 그리고 아무리 집 많이 이렇게 좋은 집 사도 그거 두 사람이 서로 뾰족한 상처가 끌어안으면 고슴도치 사랑이라고 알아? 끌어안다가 서로 찔려갖고 아프다고 짜증내다가 그렇게 헤어지는 거야. 그러지 말고 결혼 전에 모든 사람은 내면에 상처가 있단다. 그 직시하고 그 회복하고 치유하고 하는 결혼이 서로에 대한 최고의 혼수가 된단다. 여러분, 우리는요 다 연약해요. 그걸 인정하고 직면하는 거, 자각이 치유의 시작이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얘기하면은요, 내가 어때서 나 괜찮은데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그건 아직 먼 거예요. 아직 먼 거예요. 우리는 다 문제덩어리예요. 그래서 결혼할 때 서로에게 불편을 많이 줘요. 여러분, 우리 옆에 배우자끼리 앉은 사람이 또 사귀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는데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인사해요. 공사 중에 죄송합니다. 공사 중인 거예요. 다 공사 중인 거예요. 여러분, 공사 끝난 사람은 천국 가 있대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다 공사 중에 불편을 주고 있는 거예요. 부부에게 불편을 주고 마음으로 여러 가지 생활 방식으로 불편을 주고 있대요.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미숙한 거래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서로에 대해서 연약함이 있고 불편함이 있고 상처가 있기 때문에 이거 치유해야 돼요. 여러분, 결혼 전에 혼수로 내면에 있는 거, 과거의 아픔, 쓴뿌리들 다 치유하고 배우자 만나는 은혜의 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제 그 과거에도 못 만났고 지금도 못 만났고 계속 안 만나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만나는 방법 알려줄게요. 결혼은 미러의 원리예요. 거울의 원리. 내가 잘 준비되고 치유되면은 주님이 만나게 해주세요. 지금 만나면은 서로 문제가 되고 행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미루시는 거예요. 주님 가장 좋은 거 주시잖아요. 믿습니까? 여러분, 꼭 결혼 전에 또 결혼한 부부래도 배우자를 놓고 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아픔과 상처들을 깨끗이 치유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장인어른들이 결혼하기 전에 건강진단서 띄워오게 해요. 성훈 형제 뛰어갔어? 안 뛰어갔어? 그래. 뛰어갔어? 건강진단서 안 뛰어갔지. 근데 여러분, 건강진단서보다 저는 제 딸이 셋이잖아요. 딸 셋들 사이들 맞이할 때 저는 상담 진단서 끊어오게 할 거예요. 정신적인 문제가 더 문제예요. 지금 30%가 넘어요. 정신적인 문제가 있거나 중독 중에 있는 사람, 중독 천만 시대예요. 여러분, 제 딸 결혼했는데 야구 광이야. 여러분, 야구도 중독인 거 알아요? 나 눈 못 마주치는 사람이 있지 지금. 게임 중독, 스마트폰 중독, 주식 중독. 불행해져요. 여러분, 돈은 좀 못 벌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정신과 마음이 건강해야 돼요. 영혼이 건강해야 돼요. 저는 그게 우선순위예요. 그러고 나서 세상적인 건데 지금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뭐 또라이라도 서울대 나오면 최고예요. 그 또라이가 사이코패스면 어떡할래요? 갔는데 취미로 딸 자기가 보낸 딸 손가락 하나씩 자르면 어떡할래요? 끔찍하죠. 생각만 해도. 상상해요. 상상해도 괜찮아. 여러분, 그거는 너무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누군가를 맞이할 때, 결혼할 때 행복한 가정은 서로 치유된 가정이에요. 여러분, 내면과 자아가 아름답게 치유되는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가서는 솔로몬과 술람민 여인의 사랑의 대화예요. 과거에 유대인들은 19금으로 했던 얘기예요. 상징적인 체계가 다 성적인 묘사가 많아서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 솔로몬이 이 술라민 여인에 대한 사랑의 고백을 많이 하는데 1절에 보면은 자기 자신에 대한 얘기예요. 이게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샤론과 골짜기는요, 여러분, 샤론은 아름답다는 뜻이지만은 지역은 황무지예요. 되게 어렵고 거친 지역이에요. 골짜기는 위험하고 어두운 곳이에요. 솔로몬의 술람미 여인을 만나기 전에 자기 인식은 샤론이고 골짜기였어요. 어둡고 황무지였어요. 거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솔로몬의 그 가정 환경 아시죠? 솔로몬 어렸을 때요, 할아버지가 외가족 할아버지가 아버지 죽이려고 쫓아다녔어요. 그러다가 할아버지 죽죠. 그러고 나서 솔로몬이 5살, 6살 될 때 암논과 다말 사건이 일어나요. 이복 누이와 형이 다말이 암논을 죽일라 성폭행하잖아요. 그걸 지켜보고 있던 암논의 친오빠죠. 압살롬이 죽여요, 다말을. 형제간에 그런 살인 사건이 일어나요. 압살롬이 도망갔다가 돌아와서는 무엇을 반역을 일으키죠.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요, 자기 아버지를. 그래서 다윗이
울면서 도망 나가요. 그것을 솔로몬이 다 지켜봤어요. 그러다가 압살롬이 머리가 걸려서 나무에 걸렸을 때 요압, 다윗의 오른팔이 죽여요. 여러분 어렸을 때요, 이 중에 한 사건만 있어도 피눈물 나요. 그러다가 여러분 솔로몬은 또 누구의 자녀예요? 밥세바요. 외도에서 난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정체성이 되게 상처가 많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넌 첩의 자식이야, 너는 그런 놈이야, 이런 얘기만 들어도 아플 텐데 그게 아니라 가정 가운데 이런 살인 사건이 많이 일어난 가정이었대요. 그래서 자기 인생은 샤론이었어요. 자기 인생은 골짜기였다고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샤론의 꽃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골짜기의 백합화라고 얘기해요. 어떤 시점이었는지 하나님이 솔로몬의 내면을 치유하신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샤론으로 골짜기로 살아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만난 이후에 우리의 그런 아픔들이 벗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를 반드시 경험하는 우리 젊은 부부들, 청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대한민국 남자 중에 80%가 흙수저로 태어난대요. 다 가난하게 태어난대요. 여러분 지금 다들 어렵죠. 어렵게 태어나서 그렇게 가난하고 어렵게 사는데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골짜기야. 나는 어둠의 인생이야. 내 인생은 흙수저야. 이렇게 살아간대. 여러분 그것도 좋지 않은 자아상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죠.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듣는데 세상의 평가와 세상의 기준으로 나의 자아상을 봐요. 여러분 그래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보는 관점으로 나를 재해석하고 나의 자아상을 회복시키는 건강한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새 막 몸짱 열풍이잖아요. 유튜브도 보면 어떻게 하면 다이어트 하나 몸짱이 되나. 여러분 몸짱보다 영혼, 마음의 짱이 더 중요해요. 어떤 사람하고 10분만 얘기해도요 그 사람이 MBTI가 뜰 때가 있어요. 영혼의 상태가 부정적이고 어둡고 골짜기고 음침하고 다른 사람들을 자꾸 비난하려고 그러고. 여러분 그 내면 가지고는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의 치유를 받고 회복하는 우리 건강한 남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 아내 때문에 좋아하게 된 교수 중에, 저는 원래 안 좋아했는데 아내가 좋아하니까 저도 좋아해요. 이게 지혜예요. 이호선 교수라고 있어요. 숭실대 사이버 대학 강사인데 요새 세바시아도 그렇고 잘 나오죠. 처음 봤을 때는 오은현 선생님 다음으로 센 사람으로 느껴졌어요. 근데 난 그런 스피릿이, 그런 느낌 있는 사람들 좀 불편해하거든. 되게 F잖아요. 되게 정서적인 사람이라서 좀 불편했는데 이 사람이 아주 상담을 시원시원하게 하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이걸 추천하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은 정신적인 문제, 상담의 문제 하면은 기피한대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해요? 교양으로라도 상담을 많이 받으라고. 그래야지 자기 객관화 된다고. 여러분 마음으로 손들어 보세요. 전문 기관에 가서 상담 받아본 사람 한 번도 없다면 문제예요. 지속적으로 의사들도 1년에 한 번 이상은 받아요. 정신과 의사들은 2번 이상 받아요. 목회자들도 좋은 상담가 있으면 찾아가서 받아요. 여러분 올해 가기 전에 남성들 꼭 들으세요. 남성들 졸 때가 아니야. 나빠서 남성들 꼭 들으세요. 남자들이 이 내면의 문제를 많이 간과해요. 여자들은 그래도 많이 들여다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남자들이 아프고 내면이 깨진 가정이 많아요. 아버지들, 남성들의 내면이 깨져 있으면 자녀들이 불행해져요. 그게 자녀들한테 고스란히 올라가요. 상담 전문가 김창옥 교수는 뭐라 그러냐면 잘 되는 자녀들은 아버지한테 2가지 특징이 있대요. 아버지가 너무 인품이 좋고 정말 얼굴만 봐도 사랑이 넘치거나 죽었거나. 둘 중 웃어야 되는 포인트예요. 아버지 그렇게 하지 못할 바에는 죽는 게 낫다는 얘기예요. 극단적으로 그렇게 표현해요. 가정의 그 조도와 그 발길을 결정하는 건 남자예요. 되게 중요합니다. 남성들 그런 인상 갖고는 가정을 밝게 만들 수 없어요. 갑자기 웃어요. 여러분 우리가 남성들이 내면의 건강이요 아내와 아이들과 가정에 미치는 영향력이 절대적이에요. 아버지들이 그래서 내면이 건강해야 돼요. 한국 사회 남성들이요 내면이 굉장히 어두워요. 네거티브예요. 상처가 많아요. 그러니까 가정에 들어와서 애들을 똑같은 강도로 정신적으로 마음의 상처를 스크래치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남성들이 살아야 돼요.
우리 가정의 남성들이 정말 솔로몬도 그런 어두운 가정의 환경들 다 딛고 회복된 것처럼 여러분 다 회복되는 은혜들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내들도요, 아내의 자아상도 중요해요. 남편만 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내의 자아상도 건강하게 회복돼야 되는데 1장 5절에서 6절 보면서 제가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인사이트를 봤어요. 우리는 술람미 여인이 굉장히 절세의 미인인 줄 알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술람미 여인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예루살렘 여자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 같구나. 내가 일광에 찌어서 거무스름 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미 아들들이 나를 놓아여 포도원 지기를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은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여러분 여자의 미 기준은 처음이 뭐 이목구비를 떠나서 피부죠. 하얗고 예쁜 피부. 근데 여기는 비록 검대요. 아름답다는 거는 자기 주관적인 얘기예요. 그리고 개다리 장막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 인삼밭 가봤어요? 인삼밭에 보면 검은 차각막 있죠.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여자인데 피부가 인삼밭의 검은 차각막 같아요. 매끄럽지도 않아요. 우둘투둘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겼고 보니까는 어미의 아들들, 그러니까 오빠들이 자기를 되게 괴롭혔어요. 누워있다는 거 앵글이라고 번역돼 있거든요. 괴롭히고 별로 만족하지 못했대요. 그래서 포도원 지기를 삼았대요. 다윗이 밤에 양친 거랑 똑같아요. 술람 여인이 그렇게 험한 인생을 살았어요. 포도일 농사하는 사람들 손 봤어요? 포도 농사하는 사람 손 보면은요, 손이 까매요. 물이 들어서. 그리고 손톱 밑이 항상 때가 껴 있어요. 여러분 술람미 여인인데 손이 그래 우둘투둘하고, 여성은 또 손이 고와야 되죠. 하여튼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고와야 되고 손톱도 이렇게 네일 아트에서 예뻐야 되는데 손이 거칠고 또 손이 이렇게 포도물이 들어서 시커멓고 손톱은 때가 껴 있어요. 여러분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런데 이 술람미 여인이 자기 인식이 게달의 장막이 아니라 솔로몬의 휘장 같대요. 그때 당시에 가장 곱고 비단이거든요. 가장 아름다운 건 솔로몬의 장막이 비유를 해요.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다. 여러분 이 여인이 외적인 컴플렉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어느 시점인가 이게 회복이 된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그 교수 중에 한동대 이지선 교수 참 좋아요. 지금 이제 이화여대 갔더라고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그렇게 화상 입어서 아픔을 겪는 걸 봤는데 손가락도 다 잘리고 얼굴이 다 타갖고 눈도 감기지 않는데 뭐 30번 넘게 이렇게 계속 성형수술하고 이렇게 피부 이식도 하고 그러잖아요. TV에 나왔는데 정말 애들이 보고서 무서워서 울면서 도망갔다고 얘기한 게 왜 그런지 알겠더라고요. 처음에 화상 입어서. 그런데 TV 나와서 너무 당당하게 얘기하는데 사람이 내면이 건강하면 조크가 나와요. 유머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 상황 속에서도. 근데 그렇게 고와 보이더라고요. 그 여인이. 여러분 그 술람미 여인의 내면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비록 겉은 너무 흉측하게 그렇게 됐지만은 자기는 스스로를 아름다운 여자다. 솔로몬의 장막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여성들의 내면이 건강해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 봐요. 아무리 성형수술 많이 한다고 자기가 만족하겠어요? 만족하지 못해요. 여러분 연예인들도 다 똑같이 얘기하더라고요. 자기 외모에 만족하지 못한다고. 내면이 건강해야 삶과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받아들인대요. 여러분 그렇게 내면을 건강하게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발샘의 여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야 부부가 서로 행복해져요. 그런데 이거 자기를 바라보는 게 자기 인식이거든요. 자기 인식이에요. 그리고 자기 내면의 치유인데 이것만 가지고 안 된대요. 부부 관계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서로에 대한 관점과 고백이 살아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나에 대해서 치유가 돼서 그래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게다리 장막이 아니라 솔로몬의 장막이야. 이렇게 인식을 했는데 남편이 맨날 보면서 너는 게다리 장막이야. 그럼 상처되거든요. 솔로몬이 나는 샤론이 아니야. 나는 골짜기가 아니야. 그런데 맨날 술람미 여인이 너는 황무지와 같은 인생이야. 너는 어둠의 자식이야. 이러면 상처가 되거든요. 그래서 부부는요 한 몸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자아 인식이 건강해져도 날마다 보는 사람이 나에게는 권위자가 되거든요. 그 사람이 나를 건강하게 봐주고 나를 여겨주고 또 인정해주지 않으면 계속 상처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기질 못해요. 그래서 정말 좋은 부부는 꼭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서로에 대한 건강한 관점과 고백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건강한 관점과 고백이 살아있는 부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2절에 보니까 그 솔로몬이 술람이 여인에 대해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진짜. 여러분 봐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대요. 여자들 중에. 여러분 솔로몬이요. 그 처첩이 1000명이었어요. 얼마나 절세 미인들이 많았겠어요. 그런데 그 많은 여자들 중에 너는 백합화 같다. 군계 일학이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닭처럼 보이고 너만 학이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요 진심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볼 때 외모는 검고 피부 손은 거칠고 손톱에는 깨가 있고 어렸을 때부터 노동을 많이 해서 자기 관리를 했겠어요. 그러지 못했지만 솔로몬에게는 당신은 가시나무의 백합화야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고백 언제 해봐요? 지금 해보세요. 당신은 가시나무야 이러지 말고 가시나무의 백합화야 한번 고백해 보세요. 안 할 거야? 정말 이르기야? 당신은 백합화 같아요. 이렇게 여러분 이거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3절에 보니까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에 대한 인식이 나오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우리 여성들만 읽어봅니다. 시작. 남자들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실과는 내 입에 달았구나. 아멘. 여러분 뭐라 그래요? 솔로몬한테 다른 남자는 다 잡초야. 너만 사과나무 같아. 우리 여성들 남자한테 고백해 봅시다. 당신은 사과나무야. 뭐 이것도 저것도 하기 싫어요. 오늘 싸우고 왔어요? 여러분 이 고백이요. 그러니까 내가 치유됐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서로에 대한 진실한 고백, 서로를 세우는 고백, 서로를 살리는 고백, 이런 진실한 고백이 있는 가정이 부부관계가 살아난대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대표 인꼬 부부죠. 우리 강도사님과 우리 장로님 저희 15년이 뭐예요? 16년, 18년을 지켜봤는데 한결 같으세요. 얼마나 처음에도 그렇게 이렇게 정말 롤 모델이 돼요. 근데 여러분 철야 때 우리 간증 들었잖아요. 강도사님한테는 누구만 보여요? 장로님만 보여. 가장 멋진 남자. 여러분 우리가 이거는 여러분 우리는 배우자에 대해서 객관적이 되면 안 돼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고백을 보면은 주관적이에요. 객관적인 거는 개다리 장막이죠. 그러나 주관은 솔로몬 궁의 장막이에요. 여러분 객관적인 거는 이 솔로몬의 인생은 잡초예요. 그러나 주관적인 거는 사과나무예요. 여러분 술람미 여인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뭐 아름다웠겠어요. 그러나 솔로몬이 볼 때는 가시나무가 아니라 백합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고 또 사랑해주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그리스도인들이 좀 실수하는 것 중에 있어요. 뭐냐면은 정직해야 돼. 그래서 약간 그 정직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지 뭐 사실대로 이해해야지 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속이냐. 여러분 그러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게 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피부가 달표면이야. 웃으면 이빨만 보여. 아주 그냥 당신 편하겠어. 왜 그러냐면 까마니까 얼굴 화장 안 해도 될 것 같아. 화장 오늘날 분칠을 하고 왔더니 연탄에다가 그냥 밀가루 뿌려놓은 것 같다. 그러면 술람미 여인이 당신은 정말 진실한 사람인 것 같아요. 당신의 그런 객관적이고 솔직한 마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서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 좋아한다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럼 거꾸로 얘기해 봅시다.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한테 이렇게 솔직히 얘기하는 거예요. 내 평생에 당신 집안처럼 싸움 많은 집안은 처음 봐요. 아주 있는 사람들 다 죽어나가네요. 아이고, 당신은 정말 잡초 같은 인생 같아요. 거기서 살아남은 걸 보니까 당신 오래 살 것 같아요. 여러분 만약에 그러면 솔로몬이 어쩜 그리 당신은 인사이트 있게 통찰력 있게 바라보냐 그러면서 술람미 여인을 좋아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랑 못 살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주님의 관점으로 바라봐주고 사랑해주고 아름다운 언어의 고백으로 세워주는 그런 은혜의 가정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연애하는 커플들 잘 들어보세요. 요새 나쁜 남자가 그렇게 인기래요. 막 거칠대하고 말도 막 하고. 여러분 그게 매력처럼 느껴지죠? 여러분 그렇게 살면은요 이제 그때부터 상처가 시작되는 거예요. 결혼하고 나면은 그 언어대로 자녀를 대해요. 그 언어대로 장인 장모를 대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상처는요 말을 통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난 김창옥 교수가 하는 얘기 참 마음에 와닿아요. 말 예쁜 사람과 결혼하라고. 그리고 여러분 지금 나는 그런 말 예쁘게 안 하는데 바꾸셔요. 돌이키고 회개하는 거예요. 야고보서에서도 사람의 변화가 또 돌이킴은 언어부터 시작한다잖아요. 여러분 우리 삶의 변화를 얘기하면서 언어의 변화에 대해서는 소극적일 때가 많아요. 여러분 말에 회개가 있는 가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서로가 상처가 된다 그러면 굳이 하지 말고 그리고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나는 원래 그래 이런 거. 원래 지옥 자식이었으면 원래 가.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기 때문에 우리는 변화될 수 있어요. 예수님의 형상으로, 예수님의 언어로, 예수님의 관점으로, 예수님의 삶으로 변화되는 발샘의 거룩한 백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고민이 하나가 들어요. 뭐냐면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고 싶은데 안 보여지고 그렇게 말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주님도 아셔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 하지 말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래요. 그래서 가정을 살리는 것은 예수의 보혈이에요. 성령의 관점이에요. 그 눈이 없이 서로 보는 거는 어렵더라고요. 우리 이제 결혼하는 5 커플들 덕담 하나 할게요. 지금 당신들 만나는 사람들 되게 예뻐 보이고 멋있어 보이죠? 3년만 지나봐요. 보석이 이제 미안해. 지혜자매 미안해. 다 그놈이 그놈이에요. 그 여자가 그 여자예요. 그게 이제 인생이에요. 눈에 콩깍지가 벗겨졌다 그래요. 민철 형제 미안해. 그 알면서 은총자매 알면서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이제 대안이 있어요. 눈에 콩깍지가 벗겨지기 전에 성령의 콩깍지가 씌워야 돼요. 그러면 그게 영원해요. 여러분 이 얘기를 하니까 어떤 청년이 이렇게 직설적으로 물어요. 목사님도 사모님에 대해서 그러셨어요? 그 콩깍지가 벗겨졌어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나는 안 벗겨졌어요. 아니, 벗겨지죠. 여러분 20대 때 아내가 26에 결혼했어요. 21살에 만났어요. 여러분 30년을 만났거든요. 30년이거든요. 지금 이제 50대를 바라보고 있으니까 30년 동안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엄마 아빠랑 산 것보다 당신이랑 산 게 더 길다고. 그럼 여러분 20대 때 아내와 지금 이제 50을 바라보는 아내가 외모적으로 같을까요? 그때는 솔로몬의 장막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개다리의 장막이라 그러면 큰일 나는 거죠. 이제. 여러분 많이 바뀌었죠. 그런데 여러분 저도 정신이 차려지는 시점이 있었어요. 그러나 왜 사랑의 크기는 지금이 더 큰 것 같아요. 이건 진심이에요. 여보 진심이야. 왜 그런 거 아니? 그 원리를 저도 결혼 전에 배웠어요. 이거 반드시 벗겨진다. 그러니까는 육신의 콩깍지가 벗겨지기 전에 성령의 렌즈가 들어가야 된다 그러는데 그게 제때에 갈아 끼워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가능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육신의 관점이 아니에요. 성령의 관점으로 내 배우자를 바라보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친한 목사님 중에 감리교회 박정원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자기도 떠들고 다니고 설교 때도 얘기하니까 얘기해도 되는데 이분이 얼굴이 굉장히 개성이 강한 분이에요. 이건 이제 순화된 표현이고 되게 못생겼어요. 그래갖고 이게 평생 모쏠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그 김남이라고 같이 축구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십자인대 파열되면서 이제 그 선수를 내려놓으면서 그때 사명을 받고 감리교 이제 신학대학원을 갔는데 이분이 원래 그 신학대학원은 여성들이 별로 많지가 않아요. 근데 사모님이 너무 마음에 든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한테 프로포즈를 했대요. 사모님이 솔직하게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왜 하필이면 저 사람인가? 그러면
그런데 이제 사모님이 너무 착해서 거절은 못하고 내가 2주 동안만 기도를 할 시간을 달라 그랬대요. 여러분 보통 남자들이 프로포즈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 거절인 거 알죠? 2주 동안 기도할 테니까 그럼 소망 갖지 마세요. 근데 이제 이 사모님이 진짜 기도를 진짜로 한 거예요. 기도를 하면서 뭐라고 했냐? 하나님, 육신의 눈으로 보지 않고 성령의 눈으로 보게 해주세요. 근데 왜 그런 기도는 응답이 빨리 되죠? 진짜로 영의 눈으로 보게 된 거예요. 근데 그렇게 남편이 멋있더래요. 그래서 결혼하셨어요. 아들 하나 딸 하나 놓고 사는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성령이 이렇게 떨어질 때 있잖아요. 깜짝깜짝 놀란대요.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선택을 했어. 그래서 사모님이 자기는 새벽 기도를 쉬지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늘 성령의 눈으로 쳐다봐야 돼. 여러분, 우리가 잘 사는 비결은 우리의 눈으로 쳐다보고 우리의 마음으로 바라보면 하루에도 화병이 나서 못 살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배우자에 대해서 늘 기도하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보게 해주세요. 주님의 눈으로 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 이요셉 집사가 쓴 결혼을 배우다 신혼부부한테 꼭 추천하고 싶은 책인데요. 이 책에 보면은 그 이요셉 집사가 했던 그 고백들이 나와요. 자기가 결혼할 때 결혼은 자기를 위한 것이었대요. 아내는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어느 날 아내가 많이 아픈 거예요. 짜증이 나더래요. 왜 아프고 난리야. 지금 할 것도 많은데. 그런데 이제 크리스찬이니까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 찔림이 오더래요. 그래도 내가 기도를 해야겠다. 그래서 기도를 했대요. 기도하는데 성령이 임한 거죠. 갑자기 아내에 대한 긍휼과 눈물이 나기 시작하더래요. 그러면서 이런 고백이 터지더래요. 주님, 내가 아내의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데 나를 위해서만 생각하고 살았던 걸 회개합니다. 주님, 아내의 아픔을 나에게 주세요. 그리고 나에게 있는 평강을 아내에게 주세요. 우리가 한 몸인데 아내 혼자서 아파하고 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아플게요. 이런 고백을 하는데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더래요. 이 딸에 대한.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래요.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내 딸을 가장 아끼고 사랑할 사람을 찾다가 너에게 맡긴 거란다. 내 딸을 나처럼 사랑해 줄 수 있겠니? 그 음성을 듣는데 마음이 무너지고 눈물이 나오더래요. 사랑하는 남편 여러분, 그리고 지금 교제 중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지금 옆에 있는 여러분 그 여인은 주님의 딸이에요. 예수님이 너무 눈동자처럼 사랑하고 자기 심장보다도 아끼는 딸들이에요.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해 주세요. 아껴 주세요. 여러분, 내 딸이 놀이터에서 누군가에게 욕 먹고 있으면은 제일 먼저 달려가서 등 뒤로 감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뭘 잘못했는지 모르지만은 그 욕을 내가 먹을 것 같아요. 아내는 그렇게 지켜야 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내 여러분, 그리고 여성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은 내가 바가지 긁고 뭔가 요구해야 되고 짐 지우고 화풀이 대상이 아니라 이들 또한 십자가의 보혈로 주님이 사랑해 준 아들들이라고요. 그 마음으로 그 남편들, 남성들 사랑하는 여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제자 훈련을 하면서 그 남성들의 고백을 많이 들어요. 근데 이제 뭐라고들 많이 얘기하냐면 저녁에 아내와 자녀들이 자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잠이 안 온대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막막할 때가 있대요. 나 언제 퇴사당할지 모르는데 어떻게 이 경제 구조 속에서 살까 막막하대요. 여러분, 그렇게 책임지고 짐지고 사는 게 남자들이에요. 그 남자들을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끌어안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아내를 기쁘게 할까 생각하면서 정말 내가 한국 사람인지 인도 사람인지도 모르게 만들어져서 오잖아요. 민우 집사 봐요. 이따 너 딴 사람이 앉아 있는 줄 알았어. 그게 이제 남자의 마음이에요. 내 아내 기쁘게 해줄 수만 있다면, 아이들 기쁘게 해줄 수만 있다면. 그러면서도 여러분 인기나 있나요? 애들 크면은 다 엄마 찾죠. 나도 서글퍼. 그래서 여러분 서로가 그렇게 존귀 여기면서 사랑하는,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는 믿음의 가정 배우자 되기를 축복합니다.